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참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하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쉬운 이유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처음과 그 마지막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인데도 그것에 대한 제가 너무나 인식이 없었다 그럴까, 생각 없이 그냥 읽었고 했던 부분들이 이게 나만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인과응보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인과응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단어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성경에 당연히 써 있는 것처럼, 박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익숙하게 들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배웠던 교리나 신조,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크로스웨이를 배우면서 그 당시에는 나름 바른 신앙관이 잘 정립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잘못됐어, 이것조차도 그러면 안 돼야겠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비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옮기고 한참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사를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식들이라면 선민의식이 저에게 있었고요, 율법주의가 제 속에 있었고요,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이 인본주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만몬 사상에 어느 정도는 좀 심취해 있었습니다. 성공주의, 영광의 신앙,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는 저거는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행동할 때는 내가 무엇을 뭔가 하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한 것들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함께 신무하시러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렇게 저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그냥 계속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마 본인의 삶을 살았겠죠.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내가 뒤에서 보니까 이건 내가 알고 있던, 내가 행하고 있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는 모든 것들이 좀 잘못된 신앙이었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짬뽕이 돼서 내가 그런 것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함께 하고 싶다. 물론 예전에도 말로는 많이 했었어요. 같이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 나에게 절실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예전처럼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으려고 가끔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자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자책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할 겁니다. 말씀이 뒷부분에 많이 있기도 한데 7장까지만 가더라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함에 따라서 우리 성도의 미래라는 것이 결과를 보응으로 받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행함에 의해서 미래가 될 나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가 이미 결정된 상태로 우리는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어떤 현실성을, 현재의 삶을 강조하느냐고 말씀의 문맥을 보호하지 않고 신앙의 현실성을 독려하고 교회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해 교훈적인 설교, 권선징악의 잘못된 말씀을 무수히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인과응보로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설교 말씀들을 무수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인과응보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접근이다. 잘못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대체 어떤 것인가? 보려면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 문장을 이해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의 말씀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해서만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의 1장과 2장 바로 5절까지 말씀에 쭉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산 사람들인데 우리가 누굴 판단하냐, 이런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말씀으로 인과응보의 사상이 불쑥 나오겠습니까?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에 행함이 나옵니다.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행함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여기에 행함이 또 나오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행함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행함에 대한 것이냐? 바로 잘못된 행함, 나쁜 행함, 못된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함,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해버리게 되는, 가치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행함, 그런 못된 행함, 이것을 다시 말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행함, 여기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6절,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그 못된 유대주의 사상을, 유대주의로 찌들어 있는 사상의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행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5절에서 경고를 한 이후에 6절에서는 그러한 행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식의 권성징악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과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못된 행동과 선한 행동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7절에 선을 행함에 대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상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물질적인 것,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은 대부분 하늘나라, 영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는 악한 행함이 나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7절이 말하는 선한 행함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행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 우리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헬라어로 독사. 어떤 존재의 본질이 밖으로 잘 펼쳐져 드러나는 것을 독사,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잘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독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 우리가 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영광과 존귀라고 했습니다. 존귀, 이 존귀라는 번역이 된 헬라어는 티메입니다. 티메, 귀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더, 대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불된 돈,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할 때 값으로 산 것, 여기서 그 값이 티메입니다. 존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값으로 치러지심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존귀하신 예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
성경에서 썩지 아니함은 보통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성도를 가리킬 때, 하늘의 것을 가리킬 때 자주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썩을 것.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계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번 더 보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에 무엇으로 된다는 것, 거듭난 게 무엇으로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썩지 아니할 씨.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생을 보응으로 받는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하늘나라를 구하는, 그것을 바라는, 그것만 찾는 그러한 행함을 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썩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전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거나 싫어서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썩을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썩을 것을 구하겠지요.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 말입니다. 바로 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온통 쇳덩어리구나, 희망이 없는 것이구나, 도저히 이곳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야 돌이켜서 썩지 아니한 것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어서 그리로 가야지. 그것은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가야지. 거기서 내가 입을 옷이 진짜 나의 몸이지. 이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전제는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은 나는 나그네의 삶이고 이방인으로 잠시 살다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교훈을 받은 후에 다시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 그러한 것이 가치 없는, 이 세상이 가치 없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 한 절을 한번 완성하기 위해서 7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앞부분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 여기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는 지속적인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속적인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 이 인내는 한 번이라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되십니까? 단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인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지속적인 인내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1절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1절 오래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1절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참음이 잠깐 격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참음에 의한 우리의 피동적인 참음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완료 지점을 향해 가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중도에 끊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음에 의해 우리의 삶에 참음이라는 삶이 허락되었고요. 이 참음이라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존재와 이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넌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7절은 1차적으로 예수의 행함인 것이고요. 그 예수의 행함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성도의 수동적이며 필연적인 행함을 기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함이라. 너희가 선을 행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예수의 참으심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성도는 세상 부인과 자기의 부인을 통해 예수님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상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7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7절 말씀만 가지고도 마음속에 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읽지 못했을까? 의심하지 못했을까?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함대로 부응하시되 이 말씀과 아까 얘기했듯이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내가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저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좀 읽어라, 좀 의심하면서 어떤 말씀인가 정말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게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진지하지 못했던 그냥 건성으로만 말씀을 읽었던 의문 하나 없었던 저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함께 모임에서 성경을 쭉 읽으며 글자 틀리지 않으려고 읽지 않으십니까? 내가 좀 읽다가 실수하면 그것이 부끄러울 것 같아서 한자 한자 열심히 읽었지만 읽고 나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온전히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면 이건 무슨 말씀이야 하고 마음가운데 걸렸던 것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펼치며 이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알아듣지 못하며 서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 들어선 안 되는 사람들에게, 알아선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막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 말씀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신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